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서 인사 좀 합시다. 지금부터 참 교회가 됩시다. 오늘 목사님 참 자유를 누립시다 그랬죠. 참 교회, 참 교회. 참 교회가 뭘까요? 참 교회가 우리 예원교회 지난주에 34주년 예배를 드렸잖아요. 34세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까지는 내 상처 위에, 내 아픔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틈만 나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상처만 남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적 신앙생활, 성질적 신앙생활. 어떤 분이 아주 성질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 무서운 게 없어. 아무한테나 막 성질 부리고 사역도 성질대로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좀 남겨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아셔요. 이제 아셔요. 그 이제는 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우리 제자 세웁시다. 이제 그랬어요. 막 휘둘러 목사도 자꾸 막 휘둘러. 그래서 왜 목사를 휘둘러요? 내 마음대로 휘둘러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2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 이제는 그 얘기가 뭔지 알아듣 그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역도 보면 내 성질대로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최고야.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타인을 잘 섬깁니다. 그죠? 그래서 반석에 세우는 게 참교회예요.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참교회라니까요. 근데 그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죠?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진짜 내가 참 교회인가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대 한국 교회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죠. 여기 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첫째 뭐냐? 성령이 없는 교회다. 그게 제일 심각하죠. 종교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역사로. 제가 공부하러 가는 중독 공부하러 가는 교회가 있어요. 10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서울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노숙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계단이 쫙 있는데 계단 끝에 제가 딱 건너가야 될 자리에 거기서 누워 자더라고 노숙자가. 건너갈 수도 없고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는데 계단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 문턱에 걸쳐서 죽었어요. 교회가 뭐 하고 있죠? 정말 중독자가 옆에 이 노숙자가 쌓여 있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중독 교육은 해, 중독 학교는 해. 하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가 가서 노숙자를 영접을 시켜서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거 좀 들어가라고. 중독 사역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뭐라고요? 손을 대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들도 살리지도 않으면서.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 100년이 됐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간격히 하는 교회입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도 보고, 그죠? 우리가 이 한국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민족, 그리고 우리 한기총, 개혁교단 다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계속 도덕윤리로 가요. 율법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갔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행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인생의 답은 딱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말저말 합니다. 이말저말 하고요. 보세요. 무속들 얼마나 근사하게 사람들 사주팔자 잘 찝어줍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끝에 가면 답이 없단 말이죠. 답이 없어요. 부정 써라, 뭐 공들여라, 조상신 잘 챙겨라 이런다는 거죠. 이것을 답을 줄 교회가 그리스도의 답이 없다.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기경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든든히 서 있느냐 안 있느냐. 다 그런 거 있느냐. 다른 거 많더라고. 자식이 잘못되니까 막 애간장에 녹아가 막 쓰러지더라고. 자식 우장이죠. 그죠?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터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 안에 돈이 서 있는가? 자식이 서 있는가? 남편이 서 있는가? 내 것이 서 있는가? 다 내 자존심, 특히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뭡니까? 이 237 5천 종족의 이 플랫폼을 딱 보고 나니까 내 개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 개인 기도 제목이 없더라니까. 오직 뭡니까? 우리는 남은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은혜 받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본당한다. 이제 우리 치유 선교 우리 이제 치유 센터라는 명분을 잡았죠. 이걸 갖고 이제 진짜 현장에 이제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토이신 반석인 교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교회의 참 모습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 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망쳤습니까? 누가 망쳤어요? 부모가 잘 키운다 하면서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도 몰라. 창세기 3장이 잡혀 있었으니까 나름의 교육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도 저렇게 키워도 다 망쳐놨더라고. 제가 요새 20대를 빠져나오는데 2달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니까 평화가 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나 하면 처음에는 망쳐진 나를 발견했어.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리고 깊은 속에 그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 하나님이 새벽 1시 2시 깨서 저를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죠. 왜 사람 의식하냐 했잖아요. 저는 의식을 많이 했죠. 내가 잘못하면 혹시 아버지 앞에 누가 될까 봐.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일까 봐.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고 내 의지 하나도 없이 그 틀에 살았죠. 그러니 얼마나 율법이 강했으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율법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진짜 해방된 기분이더라고. 근데 해방된데 내가 어떻게 누릴 줄 몰라. 꿈에 엄마 목소리,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다 깜짝 놀랐어. 하도 이 양반이 소리 지르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월절 자 해방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 나 한 사람이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쭉정이가 되면 그것이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는 바람 불면 휘휘 날아다닙니다. 근데 내가 알곡이 돼서 죽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요. 썩으면 아니에요. 죽으면. 그죠? 내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하느니라. 뭐가 죽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갈보리 신앙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상절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올바른 열매. 쭉정이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죠? 알곡이 열매를 맺죠. 자, 곡식이 벼가 익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익지도 않으면 빳빳이 들고 다닌다고. 그게 뭐죠? 나중심,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가 자연에서 봐도 다 보여.
이게 제가 20대가 싹 빠져나가니까 내가 받은 게 많구나. 그동안에 못 받은 거에 결핍된 거에 막 집착이 돼 있어서 이상하게 억울한 감정. 우리는 어릴 때부터 퍼주는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맞이고 할아버지가 또 종손이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이 오면 정말 국까지 다 퍼가는 거예요. 친척들이 오면 멸치 대가리 하나도 안 들고 오고. 우린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이번에 엄마한테 제가 그래서 엄마, 내가 맞이라 누구한테 달라서를 잘 못해. 받고 하는 게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그랬더니 항상 우리 엄마가 너는 너무 다 퍼준다. 네 먹을 거 남겨놓고 퍼주자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치매 걸려도 그런 걸 안 와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집에 뭘 가져온 적이 있어야지. 다 갖고 갔지. 다 퍼줬지. 네가 본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 그때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안에 뭡니까? 결핍된 게 있어요. 내가 가져야 주잖아. 가져보지도 못하고 주는 것만 했으니까 안에 비었잖아요. 그 비어의식, 보상심리, 그게 어떻게 율법을 해서 타인을 정죄를 하죠. 나는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못해.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웃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뭐 이제 혼자서 정죄.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유함도 못 누리고 타인도 자유함을 못 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걸 작업을 싹 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메, 내가 받은 게 되게 많네. 이제 받은 게 많은 걸 계산을 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전에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신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다 나누는 거예요. 내 건 이것이 없더라는 거죠. 왜? 생명까지 내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따른 제자들이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딱 못 박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본 신앙, 아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메시지 잘한다, 뭐 잘한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났죠? 이제는 방언이 터지죠. 15나라 문이 확 열려버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쫙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돌아왔죠. 뭐 한 사람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응답되고 성취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취되더라니까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그냥 기도 제목이 지금 25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세계보험 한 팀, 두 번째는 사람의 100배 축복을 받아서 본당, 헌당, 후대까지 헌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머, 성취되네. 후대까지 제가 이게 참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되더라고. 어머, 하나님이 하시네. 그 다음에 그 증거로 가문 복음화. 저 기도 제목 요거까지 지금 2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기도 없어요. 그거 이것저것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누려지니까 어떻게 되냐? 가족이 다 변해요. 첫째 뭐냐? 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전혀 말을 안 해요. 제 먹을 거 먹고 뭐 사회 갈 거 하고 내 할 일만 대충 잘은 못하지만 바쁘니까. 근데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전에는 저거 바쁜 거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은 저한테 뭘 도와줄 거예요? 가족이 다 물어봐. 아들하고 남편이.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그죠?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그 가슴 터지는 그 현장,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게 그 현장이, 그 고통당하는 그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 우리가 발걸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눈치 저 눈치 볼 거 없어요. 생명살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뭡니까? 영접만 시켜놓으면 되냐 얘기예요. 애를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지. 계속 양육을 해야죠. 다락방을 띄워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가 젖이 많으려면
뭘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다락방 안에 요절요절만 하다 보니까 성경 뿌리가 좀 없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는 워낙 성경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읽으면 쭉쭉 열릴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에 그냥 읽어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워낙 메시지 흐름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내 사건 내 인물, 그죠? 출애굽 쭉쭉 흐름을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성경을 쭉 전체를 읽으면 내 인생의 역사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딴 생각, 딴짓 할 시간이 없죠. 얼마나 재밌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요즘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정말 어디 가서 푹 묻혀서 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쫙 전체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싶고 그 안에 지혜의 메시지를 또 좀 더 안에 깊이 알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이게 힘쓰더라. 모이게 힘쓰세요. 우리 기도 모임에 빨리빨리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중독 메시지 다 들으세요. 중독교육 이 메시지 흘러가면 못 듣습니다. 뭐죠? 지금 12단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12단계 속에 지금 제가 작업이 되고 있더라고. 가만 보니까 제가 이 속에서 지금 치유를 받고 있더라고. 아, 어렵잖아요. 중독 교육 메시지들이 어려워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 그거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제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이 묵어 있는 영적 문제가 샥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었으니까 내 인생이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요. 왜? 내 것이 없더라는 거죠. 내 것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이래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한 번에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이 원래 500문도가 모였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날 지나고 나서 120문도가 남았어. 10일 만에 성령의 역사를 한 거죠. 떠난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참 기도로 시작. 저도 이번에 제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면서 이제는 내 영적 문제 위에 그리스도가 서는 게 아니라 정말 바닥에 뿌리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는 내 참교회가 세워져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하자. 본격적인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내 자신과 현장과 이 사에게 본격적인 기도, 정말 그리스도만이 붙잡고 그리스도만이 남는 기도, 그리스도만이 남는 사역, 이거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이 참교회라는 이 메시지를 잡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의 뿌리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잡고 있으니까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간표다. 그죠? 치유받고 현장에서 보험이 증거되니까 뭐죠? 집에야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면 돼요. 자꾸 가족들한테 동기 목적 버리세요. 어쨌든 뭐 메시지 들이대고 싫어합니다. 보면 엄마가 못 누리는데 엄마나 잘 믿으세요 이래요. 걱정을 마시고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누리면 다 내게로 다가온다고. 허벌나게 헌장 뛰고 들어서 집에 와서 잔소리하고 거기다가 또 메시지까지 강조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만 걸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일거리를 자기들이 다 찾아서 하더라니까. 일을 이렇게 안 줘도 모르는 거는 가르쳐 주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 그 부활,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데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꿀맛같이 달죠. 그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죠? 상처가 많으면 그룹에 못 갑니다. 구역 예배도 못 가요. 욕만한 말에도 상처를 받으니까. 그죠? 근데요, 누가 상처 준다 칩시다. 그러면 뭐죠? 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그죠?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 우리의 재상을.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래. 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 항상 그랬어요. 한 번도 엄마 말 듣고 우리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죠?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누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윈윈해가 나가는 거죠. 아, 니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사역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라면 가면 되는 거지. 자식이 내 것이 됩니까? 오늘 밤에 하면 나 데려가면 그 자식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집착. 그 결핍된 것 때문에 모든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없다니까. 제가 공부도 하고 작년에 이거 찬바람 쐬가지고 내경색 왔잖아요. 기억이 싹 다 지워졌어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내 머리에 든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 없습니다. 드러낼라 하지도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그냥 먼저 내가 잘 누리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필드하고 맞는 사람만 놀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러냐? 나는 그래. 서로 다르니까. 자, 부부가요. 극과 극이 만납니다. 부부가요. 똑같으면 못 살아요. 근데 달라서 만나놓고는 나하고 안 맞다고 난리야. 안 맞다고. 어떻게 맞겠습니까? 내 마음에 나도 안 맞는데. 그죠? 가만 보면요. 저도 아마 우리 장로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남편을 만났으면 우리 집 거들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못 먹어요. 다 퍼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워낙 아끼는 사람이라 밥이라도 먹고 살아. 요즘 보면서 야,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당연히 틀린 게 아니고. 그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 살 수 있어.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렇구나. 근데 너무 규명 없는 사람 경계는 해야 되고 막 넘어오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하고 내 울타리는 지켜야 되고 서로 예의 있게 사는 거예요. 내 울타리 지키고 그 사람 울타리도 존중해주고 그러면 건강한 관계. 아삼육 되고 떡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각자 자기의 독립적인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굳게 지켜지면서 서로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저런 걸 잘하네. 나는 저런 건 못하지만 이런 건 하잖아.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게 다 아니야. 그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돼. 그 사람 것도 소중하고 내 것도 소중하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원리스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딱 뭉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좀 많이 불리하답니다. 왜 불리하냐? 가면은 하나가 안 된대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희끼리 싸우다가도 문제 딱 터지면 딱 뭉친대요. 그래서 못 건드린대. 근데 이 중국 사람하고 근데 이 한국 사람은 모래알이라 상처가 많다 보니까 각자 모래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끈적거리는 게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 원수더라고. 원수를 만들어 가더라고. 그래서 온갖 핍박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뭡니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치유센터 하는데 아이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와, 큰일 났다. 근데 하지 말까? 그러다가 그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메시지 안 잡으면 우리 못 산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야, 우리 이 강단 말씀 잡는 거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고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잡았을까. 제가 교회 다니도 강단 말씀 잡는 거 몰랐잖아요. 이 전부 지금 강단으로 모든 성도가 한 흐름을 쫙 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사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잖아요. 이거같이 축복받는 사람이 없죠. 교회 다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에 그죠? 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무기를 번쩍이게 하는 거다. 이게 날이 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청명과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랑 제가 잠깐 이제 의논을 했어요. 또 그 양반들하고 해야 이게 또 뭐가 방향이 잘 설정되죠. 전에 같으면 제가 혼자 합니다. 누구한테 기대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장력 컴플렉스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치유가 되니까 남에게 도움받고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전에는 요청하고 도움받는 걸 전혀 몰랐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힘드니까 성질내고 화나고 몸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만 씁니까? 같이 다 써야죠. 중독자가 다 부서부서마다 다 있죠. 그죠? 부서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무속에도 있고 뭐 북한식도 말할 것도 없고 다민족도 있고 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사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인도되면서 성령 충만 오르기 딱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24시 누린다는 게 뭐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보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면 체험하는 실제로 CVD의 피해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뭡니까? 기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시국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지교에 임하게 하시고 그죠? 모든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우리 집에 지교회 합니까? 지교회 하신 분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교회가 돼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이 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그래서 이제는요 이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교회 증거인데 사모직의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사모직이 돼버렸어요. 뭐죠?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라 오직 성령. 이게 날마다 더 깊이 누려진다니까요. 더 깊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뭐죠? 서로 포럼하고 먹는 거 나눠 먹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내가 누려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렇게 되네. 저도 옛날에 많이 아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못 해먹던 여자가 어느 날 예수에 미치더니 막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 교회 가서 일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작은 4살짜리 아들은 아빠 구두를 닦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아빠 차를 닦아놓고 그럼 아빠가 6시 반에 나가요. 내가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그럼 쪼롬이 셋이 나와서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때 동네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 부인들 보고 빨리 다 교회 가라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죠? 변화돼요. 내 현장에서 훈련받고 다락방 뛰고 하면서 남편하고 원수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복음 안에 내가 복음 누리면서 뭐예요? 수용되잖아요. 그럼 왜 가족이 부부가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사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주자. 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주자. 이게 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삶의 필요를 딱 서로 유무상통이라 없냐? 내 거 주가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물질이 없으면 다 주고 나면 나는 어떡하냐? 절대 우리 하나님 마르게 안 하셔요. 마르게 안 하십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엄청 퍼내니까 남편 빼골 빠지게 번 거를 왜 퍼내냐 하더라고. 그 제가 했어요. 우리 남편 빼골 빠지게 안 벌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지.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나눠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눠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 제가 뭐 난로가 필요 없으면 난로 주고 옷 필요하면 옷 주고 신발 주고 다 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다 퍼내냐고. 아니 받아가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걸 나눠 먹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죠? 절대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가 복음 앞에 바른 동기로 헌신하면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그렇게 되니까 내 생명도 내 거 아닌데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이 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그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제가 새벽에 목욕을 갔다가 다 오는데 구름이 있고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 이제 우리는 주택이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감도 달려 있고
천천히 그걸 보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드셨을까? 감도 만드시고 대추도 만드시고 그죠? 단풍나무 가을에 붉게 또 물이 드는 거 다 작품인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제일 소중한 게 누구죠? 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린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왔잖아요. 선악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중심 물증 성공주심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 한 무리가 한 뜻이 되니까 뭡니까? 이 자기 것이라는 게 개념이 없으니까 완전 원리스를 이루어서 이제는 뭡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룹 모임을 하는 거죠. 삼천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전심으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이 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죠? 그 찬양만 들어도 하늘이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근데 내가 충만하면 가만히서 몰려와요. 내가 쫓아갈 필요도 없더라고. 만나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영혼권의 방향을 맞춰보니까 사명이 딴 것까지. 내가 하나님 중독, 지금 중독 시대라 중독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무슨 중독이에요? 그러더라고. 남편이 도박이고 아들은 자해를 하고. 그러면 자기는 무슨 중독일까요? 일 중독. 그리고 인정 중독. 인정받기 위해서. 결혼을 왜 했냐? 보살펴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대. 자기가 엄마인가? 보살펴주기 위해서 자꾸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보살피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엄마도 나를 학대했고 남편도 학대하고. 그러니까 뭐죠? 학대받는 데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학대 안 하던 사람들이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쫙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생수 관련 저기 뭡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어디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갑니다. 발목에 찹니다.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찹니다. 헤엄할 물이 됐어요.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니까 그게 나무가 달려요. 실과가 달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갑니다. 물고기가 살아요. 어부가 사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살아나야 돼. 내가 가는 곳에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야 되네. 내가 있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후대가 살아나야 된다. 그죠? 그럼 아니면 내가 마른 가지라는 거죠. 내가 성령이 임했냐? 내가 생수냐? 그죠?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절망, 낙심의 사막은 무너지고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영적인 오아시스. 그 사람의 말이 입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기름이 흐르듯이 흐르는데 더러면 기분이 나빠. 찔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갈까요? 안 가죠. 그죠? 가족들도 하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우울증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내면에 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도 20대 그 묵은 상처 이번에 끊어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사람이 나무도 나이테가 있듯이 인생이 사는데도 나이테가 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무를 그렸는데 옹이를 몇 개를 그려놨더라고. 아, 상처가 많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제 힘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것처럼 본인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참 힘들게 살았죠.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언어가 되고 내 삶에 뭡니까? 각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현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현병은요 하나 딱 꽂히면
요지부동이라 하고야 말아. 그저께도 내가 어떤 분 만났는데 남편이 지금 조현병으로 20년 앓고 있거든요. 딱 하나 하면 지금도 조현병인데도 내가 자꾸만 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꽂히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원 끊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습니까? 자, 과거의 상처에 잘못된 형성된 사고 때문에 상처투성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서 내가 죄책감도 시달리고 내게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나에게 상처와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가 일어난다.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기 문제를 하다 보면 남 문제만 본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타인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긴 타인의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치유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타인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합니까? 시비도 걸고 하죠. 그죠? 그러고는 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는데 그 사랑이 나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안 믿어졌대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발견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 사랑이 뭔지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보고 목사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안아주세요 요청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안아줘도 밀어내잖아요. 그죠? 저도 이 안는 거 못했어요. 근데 상담을 끝나고 나올 때 우리 교수님이 안아주는데요. 나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거예요. 불편해서. 성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 한 20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다 발목에 뭐 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서 교회로 가려는 게 교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근데 복음은 희미하죠. 근데 거기는 나가서 자기 한 주간 있었던 얘기를 발표를 하면 5사람이 일어나서 다 공감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요. 20명이 다 20명을 다 각자 다 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몇 번 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 하면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안음의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걸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사람을 안는 거. 우리 안는 거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비난받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부모한테서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 머리만 맴도는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차이가 자기 자신을 안으라고. 누가 나를 안아주겠냐? 안아본 경험이 있어야 누구를 안아주죠. 아기 때 부모가 물론 안았겠죠. 그건 기억이 안 남겠죠. 워낙 어릴 때라. 그래서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내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게 내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내 성격이 형성이 되고 내 안에 상처가 쌓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내 자신을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용서 못한 사람 많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자기 정죄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정죄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 만나면요 2시간씩 남용만 해요. 그거를 2달인가 석 달을 하더라고. 8시 지교에 가면 집에 오면 12시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이 뭐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다 미운 거 뭐 자기 빼놓고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그리스도 있습니까? 허블나게 뭐 훈련 받고 뭐 교사하고 다 했는데 진짜 안에는 그리스도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 정오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타인을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죄책감과 원망과 갈등하는 이 근심이 쌓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지휘한 거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고 나니까요, 뭘 해주냐, 공감해 줬어요.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제가요, 저녁에 들어가면 제가 저한테 격려를 많이 넣어요. 수고했어, 참 잘했어, 넌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저는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임과 의무로만 살았잖아요. 제가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해가 안 되더라고. 밑 빠진 독이야. 계속.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게 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는 이 앞으로 내가 가는 일에 대해서 나 혼자 안 가. 하나님이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공감과 위로와 치유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뒤에 상황을 얘기하는데 뒤에 흐르는 감정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롭겠어요, 당황했겠어요, 많이 슬펐겠네요, 화도 났겠네요. 자기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혼자가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마음에 상처를 입었더라고. 그 말을 다른 건 안 해줬어요. 제가 그 마음만 읽어줬어요. 근데 이분이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도 치유가 엄청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죠?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일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꾹꾹꾹 누르다가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왜? 건강하게 말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죠? 나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나 외로웠어요, 나 슬펐어요, 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누가 먹는데 자기만 빼놓고 안 줬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안 줘서 내가 섭섭했어요. 그거를 표현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안 주면 속으로 분을 갖고 저것이 나를 무시해, 그까지 그거 그렇게 해서 나만 따져, 이게 쌓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적개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분노가 폭발할 때는 이 감정 조절이라는데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죠. 이거를 훈련하는, 그게 공감 훈련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공감 훈련을 하고 마곡을 한 바퀴 휙 돌았거든요. 근데 같이 갔다 온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뭔가 안에서 힘이 솟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복음을 해서 힘이 솟아야 되겠지만 결핍된 게 채워진 거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면서 그 넓은 데를 걷고 같이 얘기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서울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그런 모임 하고 나서 남산을 올라가요, 중독자를 데리고. 그리고 중독에 대한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왜요?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니까 중독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 우울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거를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과 자기 공감이 되어질 때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딱 직면을 한단 말이에요. 직면을 할 때 이거 직면한 거 용기 필요합니다. 우리 만나기 싫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직면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내면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발견되지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 삼오직이 안 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죠? 복음적인 눈이 돼버리는 거죠. 이상한 행동에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서 무슨 마음이 오냐면 이제는 이 귀한 거를 나눠주자. 내 마음에 지금 이거 내가 받은 거, 이거 이 내 안에 이런 발견한 이것들을 나눠주자, 섬겨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죠? 수용력이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자, 이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퀴벌레 얘기를 하셨죠. 이 바퀴벌레는요, 다 익숙하잖아요. 저는 오랜 주택에 살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많이 봤어요, 서울에 와서.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때 누가 뭘 가르쳤냐면 빵가루하고 붕산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놔두라더라고. 그 놔두니까 정말 없어지대요. 근데 어느 날 마루에 파다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팥 안 먹는데 왜 파다리 있지? 이상해서 주워봤어요. 근데 팥보다 딱딱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갈라봤거든요. 그게 바퀴벌레 알이었어요. 이렇게 바퀴벌레가요, 자기는 죽어요. 약을 쳐도. 후대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깨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약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죠? 얘네들은 그럴 줄 알고 미리 그렇게 딱 깔아놓고 약 당하니까 그게 더 강력한 바퀴벌레가 생기죠. 이 알이 두꺼워서 약을 쳐도 소용이 없겠더라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랩넌트 사역을 하는구나. 우리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서 정말 이 바퀴벌레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개혁을 해야 돼요. 바퀴벌레도 개혁하고 갱신하는데 우리도 개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더라고. 바퀴벌레도 개혁하는데 나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값비싼 핏값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온전히 누려라.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참 자염을 증거해라. 그래서 증거해서 생명 구원하는 전령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참교회, 이 시대의 참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사도행 2장의 응답을 받아서 걸음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상처는 떠나보내고 모든 나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 가문에 대한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는 반석에서는 참 교회가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참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려서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